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6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온 민족과 열방에게 보여주어서 온 민족과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샘플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온 민족과 열방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복을 알려주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지만 실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또 저주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좋은 샘플로 이스라엘이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복과 저주를 함께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지만 그러나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저주와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회초리로서의 심판입니다. 심판 중에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복의 서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말씀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28장의 결론 부분으로
기나긴 이 저주 목록의 끝 부분입니다. 자, 58절에서 62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신명기 28장에서 경고하고 있는 재앙은 질병, 전쟁에서 패하는 재앙, 포로 잡혀가는 것, 생산물의 적어짐, 국가의 멸망, 이런 재앙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생존과 아주 직결된 부분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재앙들이 오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는 반복해서 여러 가지 재앙의 모습도 말해주지만 그 재앙들이 오는 원인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58절에서도 재앙이 왜 오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58절에서는 재앙을 불러오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입니다. 주위에서 보셔야 할 것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이 되어갈 때 말씀을 듣는 것에는 열심을 품으나 지키는 것에는 소홀히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목적이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설교를 듣고 또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이런 습관을 길러야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삶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재앙이 오는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죄를 지을 때 편하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재앙을 불러오는 두 가지 원인은 이 복을 불러오는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을 가져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앞에는 늘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복과 저주는 무슨 것든 숙명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정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가 정해져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며칠째 계속 강조하는 말이 이 말이지 않습니까? 복과 저주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복을 선택하게 됩니다. 복을 선택하려고 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삶의 스타일이 복으로 향하는 삶이 됩니다. 복으로 향하는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복의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행하면 어떤 복이 임한다 이런 측면에서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 삶이 나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에 순종해가는 체질로 하나님 경외하는 체질로 바뀌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깊다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영성이 깊다라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이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체질로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막 용을 쓰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로 변해져 있는 것이 이 영성이 깊다라는 것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재앙이 내리는지를 보십시다. 59절에서 62절에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재앙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종 질병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게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질병의 원인이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죄에 대한 심판으로 국가적인 전염병을 사용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런 때가 몇 번 있었죠. 이 국가적인 전염병이 돌게 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곤 하였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이 전염병이 돌게 되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자, 63절에서 6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오늘 본문까지인 68절까지는 참 설교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저주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니까 참 설교하기가 여간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될 때 저주가 오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갔으면 좋겠고 이 저주의 삶에서 떠나 이 복의 삶을 살기를 결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63절부터 나오는 저주는 전쟁에서 패하여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 이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저주입니다. 63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번성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신데 그렇지만 때로는 망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수도 없이 망하게 하시고 멸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시대가 되죠. 그때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이방의 압제 아래 놓이게 됩니다. 사사기를 한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반복해서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사사기는 반복해서 이방의 압제를 받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사기 맨 끝에서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 이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데 그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살았더니 신명기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이방 나라의 압제를 계속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게 될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억압받고 조롱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삶의 잣대로 삼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을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교회 생활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교회 생활합니다. 이렇게 살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습니다. 신학대학원 마지막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수업을 하는 수업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그 수업을 끝나면 이제 신학교 정문을 나와 학교에 갈 일이 없는 그 마지막 수업 시간이었는데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앞둔 교수님이 이제 각 교회에 나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될 이 신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 가르친 내용이 이 사사기 21장 15절 맨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서 목회를 하게 될 텐데 그 목회를 하는 성도들의 삶은 이 사사기 21장의 마지막 말씀처럼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라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늘 그 말씀이 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부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흥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교회를 우러러보고 교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게 부흥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꼭 이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는 그걸 그대로 실천해 갑니다. 그저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로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68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짜로 애굽이란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에 끌려가 종살이를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이런 삶을 살고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옛날 자신들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처럼 꼭 똑같이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 삶도 결국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복과 번성함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과 번성함을 주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재앙을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시고는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복골복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을 가져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분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시노.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고는 이 둘 중에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은 철저히 내 몫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과 번성함, 복을 선택하여 그 복과 번성함이 따라오게 될 것이고, 말씀과 상관없이 내 소견대로 살면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게 됩니다. 왜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 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과 번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부지런히 전수해주고, 나 역시 말씀 앞에 세워놓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어디나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과 번성함을 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주와 재앙을 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감으로 저주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복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우리 삶에 오고 있는지, 저주가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 삶에 오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